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나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 우리나라는 57위, 미국은 15위, 일본은 47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가정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돈에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상황에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에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자기의 집이나 재산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의 집도 크고 재산도 많고 배경도 좋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복의 차원과 수준을 뛰어넘고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운동할 수 있죠.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에서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22명이 축구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냥 운동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 경기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해나가는 거죠. 경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옐로 카드를 받고, 또 계속해서 또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레드 카드, 나가십시오, 퇴장당합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격렬한 운동일수록 경기의 규칙이 더 엄중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법대로 경기를 잘하고, 또 그래서 성적이 좋은 팀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졸업장을 받거나 또는 모범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학교가 원하는 학칙대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학교 생활을 잘하며 무사히 정해진 기간을 수료한 사람만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사업할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제품 선정을 잘하고 생산을 잘하고 판매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높은 지위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나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먼저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한 생각으로 정치를 정직하게 잘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서야 당선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받고 누구나 복을 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방식이 있고 교회 생활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다름박질하라 하는 말씀으로 신앙을 권면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거저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심은 것만큼 거두는 것이고 투자한 것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박질하라, 이건 달려가라 이 말인데 그것은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예수를 잘 믿느냐? 너희 자신이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너희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린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 알고 있죠. 암. 물론 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약을 먹고 치료된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용해가지고 치료받은 분을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8년 되면 완전히 사용 비싸지도 않고 그때 가서는, 지금은 좀 값이 비쌉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상심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암의 특징이 뭐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꼭꼭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던 암이 자가 증상으로 진단을 통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암이 전이 되었거나 크게 자라서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암이 많이 치료되는 이유는 초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의료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암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거의 완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섬세한 검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마다 건강진단센터가 아주 성업 중에 있으며 예방의학이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보라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더 깊어지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가 막히고 묘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구비, 사지백체, 관절, 골수, 세포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밀한 것을 보게 되면요 참 신묘막치가 신기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를 잘라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수많은 섬유로 되어 있고요, 그 섬유들이 마치
노끈이 꼬이듯 꼬여서 밧줄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은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죽을 때까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카락, 그런 질긴 머리카락도요, 병이 들면 제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인체를 제대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잘 관리해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르게 관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형식상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믿는 것은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잘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저분은 잘 믿는 것 같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더 정확하게 네가 잘 믿는구나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믿으려면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사모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30년 동안 그 사모님에게, 그 가정에 고춧가루, 참기름, 쌀 이렇게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게 됐어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사모님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하루는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왔어요. 가만 보니까, 사모님이 보니까 남편이 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요, 약을 사다가 잘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민망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치료하신 다음에 남은 약을 또 그분에게 주시면서 약도 먹고 그리고 치료 잘하라고. 그리고는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밝힌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사모님, 저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까운 교회를 정해놓고 나가도록 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선교하는 거,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모르는 것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부터 그 가정이 평안해진 거예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이요 변화됐어요. 또 자녀들이 같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30년이 된 지금에는 남편이 장로님이 되셨고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소식. 그런데 매년 고춧가루와 기름과 쌀을 보내주시면서 전화할 때마다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집이 너무 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예수 잘 믿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거지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모님이 눈가에 눈물이 가득하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이 수원의 개척교회 할 때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누가 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정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겨울에 12월 달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때 기름이 엄청 비쌀 때예요. 우리 교회도 그때 기름 넣으려고 그러면 기본이 3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을 못 넣고 어떡하나 그러는데 누가 문을 꽝꽝꽝 두들기더래요. 나가보니까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 부부였죠. 배추 50포기하고 무하고 또 고춧가루하고 김장하라고 가죠.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 거기 딱 30만 원 기름값. 사모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사모님이 그분에게 해준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은혜를 받게 되고 가정이 잘 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잘 믿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자기의 삶이 살고 자기 가정이 살고 자기 가정이 잘 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습니다. 교회 건물, 찬양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방의학자로 유명한 황송주 박사님이 건강십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첫째로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늦게 자더라도 일찍 일어나라. 두 번째, 아침 산책을 생활화하라. 세 번째,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살기를 바란다. 네 번째,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다섯 번째, 꿈과 호기심, 탐구하는 자세 잃어버리지 말고 지적 활동시면 빨리 늦는 것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은 자꾸 머리 쓰는 지적 활동 계속 하잖아요. 그게 치매 예방이 되니까. 여섯 번째,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방법 자기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나.
7번째, 하루 3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되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많이 먹지 말라. 8번째, 휴식 시간을 철저히 정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기 위해 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바란다. 예, 휴식할 때는 핸드폰 같은 거 멀리 놓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쉴 때 팍 쉬라는 거예요. 9번째, 건강과 성공의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나보다 훌륭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된다. 왜? 병의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건강의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건강의 전염성도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의 전염성도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이 좋은 분을 자꾸 만나면 신앙이 좋아져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자꾸 만나면 신앙이 안 좋아져요. 제가 이 바둑을 뒀었어요. 바둑 둘 때 실력 있는 사람하고 바둑 두면 실력이 늘어요. 실력 없는 사람, 나보다 너는 내 아래야 이러고 실력 없는 사람 우습게 보고 바둑 두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물려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전염. 10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가 장수합니다. 효자가 성공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인생 건강 성공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10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계명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니까 어느 집이든 장롱 속에 해골이 숨겨져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개장, 원목장, 티크장 속에 더럽고 무섭고 악한 것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집집마다 병든 가정, 병든 문제, 병든 영혼, 병든 육체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소갈이하고 있는 사람, 이 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 준다는 거예요. 상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해법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잘 믿을 때 다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겁니다. 강도는 강도질하려고 오는 겁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는 우리를 해치고 괴롭히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지기 쉬운 죄악들이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시해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예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복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최고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항상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예수 잘 믿는,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이룬 것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룬 것 너무 많고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복을,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잘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상은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하늘에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오니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예수 잘 믿는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